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이으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에게 함께 있을 때에 작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들어 일으키고 베드로가 밥을 들어 이르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는 보니까는 욥바라는 지역, 룻다라는 지역을 살린 산업인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신 사람이 다비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100%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부모의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효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주로 마지들 이야기 들으면은 엄마가 아들 낳을 적에는 마지 손을 꼭 잡고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가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잘하고 동생들한테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엄마가 동생을 낳으러 갈 적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늘 아지들 잡고 그 맞둥이를 잡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엄마의 그 사랑과 헌신들을 자식이 그래 뭐 말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죽으라고 자식들이 한다 해봐야 부모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효자처럼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조건이 안 되고. 그러나 항상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하는 일은 다 하지만 부를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내가 늘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장소, 은혜 받는 장소,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하는 장소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산업인인 우리 조집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이 산업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은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조집사님이 찾았는데 내일부터 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딱 찾으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돈 벌이려고 했는데 우리 훈기 공부 잘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내가 돈 벌여가지고 우리 조집사님 늘 이야기하시다시피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지어보겠다.
내가 이 교회를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아보겠다. 하나님 주셔요. 그런 중심으로 해나갈지 그 안에 뭡니까? 아니 교회를 지어 바칠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자식 공부를 못 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고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늘 기뻐하는 뭡니까? 일에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벌여가지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고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 내가 버리는 돈을 가지고 전도자를 살리고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딱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주의 뜻을 준행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면서 짧은 시간이든 많은 시간이든 시간 나는 대로 은혜 속으로 이걸 모르면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모른다요. 존재하는 의미를 모르면 밥충이잖아요. 먹고 자고 그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똥 싸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작은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 갈등거리들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때 쏘으면 안 돼요. 빨리 양보하고요 빨리 배려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선다 이 말은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이해하면서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배려하고 양보한다 이런 말보다는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줘야 될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여 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또 인간관계 갈등을 같이 말자면 아니 일을 안 해버리면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지. 그럼 일을 하지 말. 제가 늘 이야기하면 공동모직 하면 가장 편안해 보이지. 근데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동모직 하면 무섭습니까? 저는 미국 공동모직은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편하고. 그런데 거기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고요함이 있는 뿐이지.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시끄럽다니까 복잡하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 싸워야 될 거 말아야 될 게 아니고요. 관심과 우선순위를요 막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딱 관심을 갖고요. 진짜 고민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고민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역 살리는데 교회 살리는데 렘넌트 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는 뭡니까? 올인해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산업인은 돈 버리는데 올인해야 돼.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였는데 아브라함이 복음 못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냐, 내가 큰 부자가 되겠냐, 대단한 사람이 되겠냐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열국의 아버지다, 내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가 따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올인하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올인하는 사람은요. 사람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분간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요. 그만둬버려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도전해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을 보니까 큰 그 어떤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큰 사업가가 아니에요. 조그만 옷장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요, 다비다가 평소에 한 거와 또 오늘 죽다가 살아나서 한 일은요,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오늘 분명히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36절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 분명히 제자였다는 말은요,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인생에요,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있고, 내가 사업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제자. 완전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론, 결과 다 알고요, 사업해야 될 이유 알고요, 자기가 존재하는 사업가가 된 존재 목적, 내가 왜 목사가 됐냐, 내가 왜 사업가가 됐냐.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참 오셔서 많이 힘든 것이 있다 하지만요, 힘들다, 10년 넘게 막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뭐가 안 나왔다 이러지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미국 보내셨겠냐, 그거를 하죠. 그래,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안 가면 힘들다. 빈말이라도, 아이고, 하다가 막, 목사님 한국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국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어떻게 하죠, 목사님? 미국을 어떻게 살리죠? 아직 못 깨달으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가는 과정이지. 못 찾아도 되는 거야, 못 찾아도. 근데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제가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걸 보고 미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미션이, 근본 미션을 딱 가져야 됩니다. 뭐 미션이라 하니까, 근본 미션 하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 미션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될 거예요. 이기주의로 내가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옛날에는 세월호처럼 니 다 죽고 내만 살자, 선장 혼자 살자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나 있어야 그 사람들을 건져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뭐인가? 세월호 선장처럼 여러분 바보 아니면은 빠져나왔는데 세월호 선장이 내가 살아야 그 사람들 살릴 거 아닌가? 그러면 완전히 미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알잖아요. 우리 지금 말의 의미를 알잖아.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면은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예수 믿는 게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이거나, 어쩌다가 이게 막 별 안 맞는 확률보다 높은 예수 믿는 축복이라잖아요. 그 복음은 완전하다. 문제 사건에 눌리지 말고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축복이 될 것이다. 발판이 될 것이다.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도, 배경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받을 수 있다. 내가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감옥에 왔지만, 이상한 미친 여자 만나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내가 그 여자 잡고 내가 죄가 있니 없니 그것과 실험할 시간이 없다. 감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도전한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복음은 뭐냐? 안경이란 말이에요. 나이 들면 돋보기면 돋보기 끼어 딱 보이듯이. 그게 뭐듯이 뭡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쫙 보면 전체가 정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 그 복음 안에 이걸 찾아내는 것이 근본 미션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은 근본 미션을 못 찾아낸 거예요. 아까 말한 결론을 못 본 거예요. 결과를 몰란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축구 같은 거 좀 있으면 월드컵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 알아버리면요, 그냥 긴장 안 하고 심장 박동수 안 듣고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길 건지 질 건지 모르면 막 두렵고 막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한국이 4강 들어갈 때냐, 한국이 솔직히 이제 4강 들어갈 실력이 못 됐다. 그 당시로서는. 물론 실력이 돼서 올라갔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소원은 그랬지만 4강 그냥 16강이라도 한 가지 하는데, 한 게임이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조건 지는 게임이요. 운 좋으면 비기는 게임들이 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터지니 계속 이겼다니까. 조마조마했는데요, 재방송 볼 때는요, 심장이 그래 조마조마 안 했어요. 우리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근본이 되고 나면요, 기본이 딱 돼야 됩니다. 근본이 되고 나면요, 복음이면 전부 다는 답나는 게 근본이라면요, 기본이 뭐냐면, 그 복음이 전부 다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놓쳐버렸던 복음 질서, 창조 질서,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말씀의 흐름을 빨리 캐쳐요. 말씀의 흐름. 말씀을 한번 듣고 지식이 있다 이 말로 말씀이 흘러가는 걸 빨리빨리 캐쳐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주일부터 쭉 나가는 메시지를 뭡니까? 예배를 다 못 온다 하더라도 메시지 흐름을 빨리 타야 돼요. 요즘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쭉 들어가서 한번 보고 듣기도 하고, 아니면 바쁘니까 그걸 30분이고 못 들으니까 제목이라도 빨리빨리 본문으로 잡아가지고 맥을 팍팍팍팍 잡고, 그러면서요, 말씀이 실현되는 쪽으로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작은 실천을 꼭 성취를 시키라는 말보다는 성취되는 쪽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노력해보고 작은 걸 해라 말. 큰 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요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데요. 그냥 내 소원 수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천명이 있구나. 나를 통해 하시려는. 왜 내가 이 사업가가 되었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근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신문방송 기자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보통 기자가 아닙니다.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기자로서 이거 해야 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 누리고 발견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전도를 딱 찾아버리면요.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도전하고 정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근본 복음으로 담나버렸으면은 이제는 기본이라는 말, 내가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흐름을 타고 말씀 실현 쪽으로 가고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내 것을, 내 전문성, 내 달란트, 내 성질 이런 게 다 복음과 내 업과 내 성질과 어떤 놈은 성질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과 내 성질이요. 사탄의 역사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가지만요. 성령의 역사에서는 좋은 쪽으로 가죠. 아싸라다 성질이. 아싸라인 사람은 아싸라 말을 해버리니까 사단의 역사에서는 다른 사람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싸라인 사람이요. 복음의 결론 나버려 성령이 잡혀버리면요. 어떤 미지근한 사람보다 훨씬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 결론 나고요. 내 성질, 내 직업, 내 업을 딱 가지고요. 그게 전도로 딱 연결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도. 자, 그러면서 뭡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노력을 하면서 작은 실전을 해가면서 뭘 봐야 되냐? 절대적인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예비해 놨다니까. 그 문을 자꾸 봐야 됩니다. 담뛰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담뛰기를 하더라도 해서 문을 따라 놨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적인 준비하신 게 있어요. 가보니까요. 시스템이야. 가보니 이거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요. 불신자도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좋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요. 아무게 다 알거든요. 그러면요. 저 권사님은 보니까 저 권사님 다니는 교회도 좋겠다. 아니 있잖아요.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말뜻 보고 절한다고 옛날 말에 있듯이요. 그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저 사람 가문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남편도 좋아 보이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게 다 예비된 문이란 말이에요. 3천 제자가 돌아왔는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치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든 집이든 내가 만나는 만남이든 뭐 미국은 뭐 맥도날드도 있고 뭐 많이 조용조용히 얼마나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늘 시설, 좋은 시설. 제일 좋은 것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겠죠. 사무실이든지 집이든지 어떤 그런 거 찾아보면요. 우리 집이 아니라도요. 또 찾아보면 있어. 그 다음에요. 이제는요. 마지막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이 생명건 제자가 나온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 지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여제자가요. 작은 실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주로 뭐했냐? 요즘 말하면 사회적 기업, 복지적 기업을 했다. 작은 장사를 했는데도 있잖아요. 재벌뿐만 아니라 노인이 평생 찐빵 팔은 돈, 구두 닦기 한 돈도 인재 키워내라고 국가에 몇십억 장학금 내는 게 있잖아요. 지금 도르가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옷장사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 하면 얼터레이터라 합니까? 뭡니까? 이거 세탁소에서 옷도 수선하고 판매하고 뭐 주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큰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데 보니까 도로가가 죽었다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막 울어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돕겠냐 생각하고 막 이런 관심을 가질 정도로요. 이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돈만 버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단순하게 돈만 버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고요. 돈 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요.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할지 베드로가 벌써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커넥션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벌써 로마서의 16장에 다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그 지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7절부터 43절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신, 작은 헌신이지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병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겠냐? 베드로를 여기서 뭘 찾냐? 전도가 실천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누리죠. 죽었다 살아 일어나는데요.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사람이 많이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었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 이거 막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이건 누구나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비다의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요. 다비다를 위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죽었다.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 잘 죽었다 속으로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뭔 일이 터졌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심어놓은 대로 그런 게 제가 청년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결혼할 때 보니까요. 청년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700명 청년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가지고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청년들이 팍 와가지고 막 성가대도 해주고 막 불러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보면요. 선물 같은 걸 싸가와요. 뭔데? 말로 하자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게 성가대 청년들 좀 많이 쉬어요. 이놈아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평소에 심은 대로 온다. 물론 목사니까 많이 오라 말은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교육자였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꽉 잡히는 게 좋잖아요. 성가대 결혼식 딱 할지 안아주면 뽀대도 나고 뭡니까 부모님에게도 참 전도도 되고 이러니까 성가대를 많이 안출을 하는데요. 제가요 약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카리스마를 부려버리면요 청년들이요 눈만 깜짝해도 그냥 샥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 성가대서라는 거는 진짜 안 되더라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나에게 잔소리 하는 분이 아닌데 주 목사 성가대 좀 많이 셔.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아무개 결혼식 하는데 성가대 좀 많이 써서 축가해줘. 예 해놨고요. 한 놈도 안 와. 왜 그런 줄 압니까? 평소에 예배당에 안 온 거예요. 평소에 청년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같이 청년회에 와가지고 교제 안 한 거예요. 청년회 예배 때 안 온 거예요. 그 청년들이 이정님이 결혼한다 예를 들면 이러니까 이정님이 누군데? 그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왜 오라고 하지? 그거 바빠요 토요일. 바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요 죽다가도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제가 있던 게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안 나온다니까 희한하잖아요. 밤 2시에도 내가 오라고 비상 걸면요 그냥 100명 정도는 기본으로 오는데요 안 온다. 신기하잖아요. 오늘 도로가 보세요. 다비다 보세요. 죽었는데요. 전부 방성 퇴보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적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통곡해 줄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 헌신했던 섬겨줬던 축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그런데 딱 죽게 됐는데요. 베드로가 그 옆에 딱 방문을 하게 돼요. 하필 다비다가 죽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루다에 딱 왔던 거예요. 그 당시 본인들의 입장과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재방송을 딱 보니까 재방송이라고 했잖아. 재방송을 딱 보니까 이미요 베드로라는 사도인데 이게 옛날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사도가 아니고 완전히 부활 체험해가지고요 복음의 올인해가 있는 사도 같다. 그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래 말하는 저도요, 어려움 당할 적에는 확실한 답이 있을 때 있고요.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거를. 그래서 한 템포 빨리 앞서가야 돼. 그걸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있다. 찾아러 가야 돼. 올해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와서요. 살려내 버렸잖아요. 그 내가 성경 오늘 밤은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왜 다 나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기도했을까? 혹시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해서 다 나가라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일어났습니다. 결론 인생은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한 번은 자기 거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는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 가능한 거예요. 천주교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내가 전도 받을 때는 죽은 부모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천주교는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때 은근 많이 내보면 지옥 끄트머리 가가 있던 입구에 가가 있던 부모님이 연옥으로 택가 타고 왔다가 거기다가 교육관까지 지어가 바쳐버렸다. 그러면 갑자기 천국으로 해가닥 가네. 그게 천주교 교리라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고요. 복음 받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한다 못한다는 두 번째 문제고 내 애티튜드를 자신만큼에도 전도자의 자세로 늘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헌신, 존재 목적에 맞는 헌신도요.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헌신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날짜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형수요. 우리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라니까. 그 사형수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언도는 오늘 똑같이 받았는데요. 어떤 사형수는 오늘 12시간 안에 죽는 사람이 있고 집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동안 안 죽어. 지금 사형수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꽤 별리 있어. 우리도 뭐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 죽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형 동생 엄마 아버지 순서대로 다 오는데 갈 때는 엄마 아버지 형 동생 순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은 인생 어디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교회 살리고 제자 살리고 그 다음에 후대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기도할 적에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직업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단순한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경제 회복되어지고 전도 선교 경제 회복되어서 미자리 교회를 완전히 살려냈어. 우리 교회만 살려낼 정도가 아니고 남의 교회도 살릴 정도의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해외 선교지에도 살릴 정도의 경제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모든 오력을 다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우리 산업과 직업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 10분 집중 기도하고 신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